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학교가 수료 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료 예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만 꽤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생긴 학교가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1994년 9월 18일에 제1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32기까지 했고요. 지금 33기가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교사신학원, 지금으로 치면 교사대학이죠. 교사대학이 열렸고요. 그리고 1999년 4월에는 예수제자학교가 열렸습니다. 이 예수제자학교가 2010년까지 13기로 내려오다가 2012년부터는 성령학교 2단계로 바뀌었어요. 이 성령학교 2단계로 바뀐 것이 3기로 내려오다가 2018년에 예수제자학교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서 14기로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15기까지 하고 지금은 금년에는 목회자 부부 DTS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가 2003년에 9월에 1기로 시작해서 지금 지난 수요일에 15기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다 학교라는 것이 2001년에 생겼는데 9월에 지금 현재 이 다비다 학교는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비다 학교가 4기까지 했더라고요. 이 다비다 학교가 뭔지 제가 여쭤보니까 이 자원봉사를 양성하기 위한 봉사학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봉사학교를 다시 개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성교학교가 1기로 시작해서 2019년까지 지금 13기 마쳤습니다. 가정학교가 2003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생애 주기형 가정 영성학교로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여전히 또 노년학교가 2003년에 생겼는데 이 노년학교가 어르신 비전학교로 그리고 지금은 시니어 비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알파 코스가 2005년 2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2011년에 성령학교 1단계로 바뀌어서 있다가 2015년 4월에 22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청년 예수 제자학교도 2005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2023년까지 18기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청년 알파는 2007년 3월 18일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부부 성령학교가 2011년에 1기를 하고 또 2017년에 2기를 하고 2019년에 3기를 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택자 교육이 아마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요람에 의하면은 그 연역에 보게 되면 2007년부터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2년에 새로 생긴 것이 영성학교입니다. 영성학교가 2022년에 시작이 되었고 2023년에는 꿈자람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엄마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꽤 많죠, 여러분? 그죠? 참 많은데 지난 수요일 날 그 15기 기도학교가 수료하는 것을 보고 우리 참여했던 장로님이 아니 이 좋은 것을 이 은혜로운 것을 왜 성도들에게 좀 광고하지 않았느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약되어 있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죠.
이 15기 기도학교는 학생이 34분, 간사가 24분, 목회자 1분에서 총 59명이 참여했는데, 사실은 이 3월에 기도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석 달 전부터 말씀 통독을 위한 준비를 100일 동안 하셨더라고요.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또 6번에 걸친 기도 모임을 통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학생을 모집하고 이 12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학교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아우리치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프로그래밍 같아요. 당일치기로 5군데 흩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수료식 때는 김지영 집사님과 김정희 자매님 청년입니다. 그리고 권기현 집사님 세 분이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있어서 매우 은혜로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기도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사실은 다 이와 같이 간사들이 섬기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합니다. 지금 전도학교도 다음 하반기에 개설되겠지만 벌써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참여하면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 기도학교에 참여한 분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영적인 대화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로,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로 해서 아버지와 또 자녀들 간에 대화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어색하면 대화가 단절이 되지요. 대화가 진행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좀 어색하다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좋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편하고 좋으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색하고 그러세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위해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을 고쳐주는 걸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도 가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의인이 누굽니까? 뭐 프란시스라든지 무슨 뭐 엄청난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빈이나 루트 같은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가겠죠.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왜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결핍된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사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분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말하는 시련이 뭐겠습니까? 외적인 역경, 외적인 학대, 외적인 압제의 삶에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 잘 알죠?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내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있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것이 바로 참는 것, 인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고 하는 말도, 구비하여 하는 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는 뜻이잖아요. 구비하다 하는 말도 어떤 부분에서 결핍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를 3번 다른 말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필요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몰려갔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하고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는 하늘이 주는 지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이 고난의 당이 왜 왔는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한테 혹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이런 길로 이끄셨군요.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더 쉽게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혹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파악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또는 돕는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생겼다.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고, 혹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면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서 파악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너그럽게 무조건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똑같은 걸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면 왠지 주님 앞에 좀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민망해지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몇 번을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지 내 마음이 있는 것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기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그거 주면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땡깡 부리면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숙해지면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청소년이 되어도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른이 되면 그런 기도 안 하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긴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내용이 또렷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야고보 4장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막막한 상황이 부닥치면은 정말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해 나갈지 전혀 답도 안 보이고 내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 이런 생각 안 납니다. 무슨 뭐 정욕을 구하고 무슨 뭐 중언부언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구하게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솔직하게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 그냥 구하게 돼요. 그럴 때 무슨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냥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잖아요. 자꾸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차분하게 돼요. 차분하게 되면서 이 중언부언했던 기도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찾게 돼요. 주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오고요. 주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의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십시오.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뜻에 맞춰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정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영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구하는가? 6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잔잔할 때도 있고 막 파도가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잔잔할 때는 왜 잔잔합니까?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막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지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잔잔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부닥친 문제 상황, 외부 상황에 관심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몰아치는 게 뭐냐? 외부적 상황에 내 눈을 고정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의심이 싹트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설마 이 기도가 되겠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가면서부터 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은 기쁨이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요. 약도 먹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강력한 은총의 도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삶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